창세기 오늘은 28장 말씀 봉독은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같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브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부분을 왜 읽었느냐 하면요 28장 1절에서 4절 얘기를 보면 이제 이삭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27장하고 한 비교를 해보세요. 27장에서는요 이삭이 팔팔 뜁니다. 야곱이 27장 이 말씀만 보십시다. 35절 한번 보세요. 27장 35절 보면 자 이삭이 자기는 에서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는 야곱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다 복을 받을 거라 이삭도 이제는 알아요. 자기는 처음에는 실수한 줄 알죠. 근데 깨달아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알게 됐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35절에 보면 27장 35절에 보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에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동생이 와가지고 내를 속여가지고 네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당시에 이삭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 뜻입니까? 조만구 자기 생각이죠. 좀 전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송을 했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이 찬송 해도 되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한다고 해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이 찬송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이 찬송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찬송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차라리 찬송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꾸면 모르겠는데, 그죠? 근데 마치 이 425장을 찬송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이 찬송을 선택한 이유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좀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찬송을 택했습니다만요. 이게 보면은 내 뜻이 이렇게 쫙 있는데,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또 이런 식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보세요.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내가 참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다르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별로 안 들지만 어쩌겠습니까? 주님 뜻 이루세요. 꼭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죠? 물론 그렇지 않은 건 우리가 압니다만요. 그래서 이 찬송의 진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죠. 이삭이 아무리 팔팔 뛰고 해도 아무리 큰아들 에사한테 자기의 복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건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 주제가요.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주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장 35절을 읽고 조금 전에 우리가 28장 1절 4절까지 읽었잖아요. 28장에 넘어오면은 이삭이 이제서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 이거죠. 누구에게? 약속의 자녀인 야곱에게. 그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왜 부르겠어? 이미 상한 꽃인데. 그런데 불러가지고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깨달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아이고 이 동생이 내한테 속여갖고 네 동생이 에서야 내 아들 에서야 네 동생이 아주 교활하게 내를 속여갖고 네 복 빼앗았다 이랬단 말이죠. 하지만 할 수 없다. 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이게 틀림없는 것이 우리 27장 다시 한번 보면요. 27장 27절부터 보면 애선 줄 알고 이삭은 실컷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죠? 그 축복의 내용이 27장 2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축복하여 이르되 해가지고 줄 바꾸어 쓰고 한 칸 들어서기 해가지고 내 아들의 향친을 하면서 쫙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했단 말이죠. 심지어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네가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아마 이거 할 적에 이삭은 신이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에서가 이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복을 빌었단 말이죠. 근데 이 복이 다 자기 생각은 전혀 다른 야곱한테 가니까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면서 막 이거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줄 알고 그죠. 그런데 끝에 보십시오. 33절 끝에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자기가 축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탁 힘을 실어주셔서 네 뜻대로 된다 하고 확신을 주셨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기분 좋게 지금 우리 요즘 말로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에서가 뒤에 나타나고 아버지 복 주세요 이러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고는 이 당시 평가는 네 동생이 나를 속여서 네 복 빼앗았다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이삭이 뒤집어지죠. 에서가 아이고 아버지 그래도 남은 복 있으면 주세요 이러니까 39절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이르되 해놔놓고 줄을 탁 바꾸고 한 칸 들였었죠.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한번 볼까요?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39절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 에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 땅의 축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할 거다.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될 긴데 네 힘 의지하고 산다는 얘기죠. 네 아우를 섬기고 이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게요. 이삭이 이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입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이삭은 어쩝니까? 에서한테 복을 못 빈 것이 그냥 안타까우고 이러고 있는데 이삭 자기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말 하겠어요? 안 그러죠. 아이고 억울하게 네가 받을 복을 네 동생이 빼앗았지만 그래도 네도 복을 받고 이래야 될 긴데 그래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복과 저주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아무리 내 생각이 이분이 이래 되면 좋고 저래 되면 좋겠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복에서 멉니다. 이래 해야지. 성경은 그래 되어 있지만 내가 이 사람 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 참 내한테 잘해주고 하기 때문에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 그거 아닙니다. 그래 좀 한 이야기입니다만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흔들고 막 쭉 물론 그런 열심과 열정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그래 알겠다 네 뜻대로 해줄게 아니거든요. 좀 그건 확실하게 좀 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 정해져가 있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래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셔갖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 누가 그럽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열정으로 따질 것 같으면 바알 아세라 섬기는 거 850명이면 난리가 나죠. 아침부터 그냥 저녁까지 자기 몸을 찌르고 막 피를 흘리면서 막 난리를 지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향방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에 대해야지 나의 열심과 열정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천만에요. 불교에서는 그 말해요. 삼천 번제입니까? 절합니까? 그걸 하면은 어째되고, 어디서 어디까지 삼보 일배입니까? 세 발 걸어가고 한 번 이렇게 엎드리고 이래갖고 국토를 종단하면 어째되고. 망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는 것이고, 27장 40절 보면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고,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영 아닌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삭이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런 거 보면요. 이거 한 김에 나중에 야곱이 그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미리 한번 봅시다. 49장, 창세기 49장 같이 한번 봅시다. 49장 아예 제목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에요. 야곱이 죽을 때에 이거 유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49장 1절에 보면요. 자,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든요. 후일에 당할 일을 일러준다는 말은 점쟁이란 말입니까? 야곱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줄을 딱 바꾸면 이르리라 해놓고 줄을 딱 바꾸고 너희는부터 줄 바꾸고 한 건 들여서죠. 그래서 2절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쫙 내려가서 27절까지 각 지파별로 쫙 다 해요. 근데 그거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야곱이 사랑한 아들이 둘이가 있죠.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기 때문에 야곱은 죽은 줄 알고 살죠. 그러니까 그의 사랑은 누구에게 집중되겠어요? 막내 베냐민한테 집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굶어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이 하나 못 보낸다 이러고 막 그랬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죽을 때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는지 압니까? 27절 딱 한 절이에요. 근데 그 27절 읽어보면 우리 눈을 의심합니다. 아니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한테 이게 축복이냐 이게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이 있으면 내 뜻대로 축복을 하고 기도할 것 같으면 이런 기도나 이런 선언을 하겠어요? 물어뜯는 일이가 뭡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옮긴 것을 나누리로다. 이게 지금 복인지 저주인지 모를 정도의 이런 말을 해요. 아주 호전적이 된다 이 말이죠. 물어뜯는 일이래요. 실제로 베냐민 지파가 그런 짓을 해요. 이건 사람의 뜻이 아니란 말이죠. 야곱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향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을 하라는 게 아뢰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항목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딴 건 몰라도 요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기도를 듣고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는 거죠.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혹시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그 사람 믿음 생활 안 하는지 하면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뭐라든지 뭐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을 확 바꾸겠다. 뭐,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들어봅시다. 28장 1절에서 4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은 이제 우리 27장에 이삭을 보다가 28장 1절에서 4절에 이삭이 하는 말들을 보면, 아, 이제야 제정신이 왔구나, 내지는, 아, 이제는 영안이 어둡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27장 1절에 보면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야, 에서야, 니 사냥한 고기, 내가 그럼 마음껏 축복하고 막 이랬던 거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27장 1절 이하하고 28장 1절 이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28장 1절에서 4절을 보고 이게 이삭의 은혜다. 이게 이삭의 복이다. 만약에 이삭이 이때 27장에 이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걸 그대로 갖고 갔다 못 자겠어요. 저놈의 새끼가 말이지 내 큰아들 에서의 복을 빼들어가고 그래 잘 되는가 보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성경은 이삭은 야곱을 낳고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삭의 생각은 에서에게 있었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달라지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또 당부를 합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데나 가서 짝을 찾지 말아라. 왜냐하면 28장 6절 이하에 보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하는데 엉망진창이죠. 가나안 사람 중에서 이 가나안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기로 이미 노아 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런 깨달음도 없고 제 눈에 좋은 데로 가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제 이게 이삭을 기쁘게 못하니까 미리 봅시다. 9절에 보면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에서가 이번에는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또 택해요. 그러니까 흉내는 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죠. 아무튼 뭐 이거 결혼을 요래 바꾸고 저래 한다고 해서 저기 27장 39절 40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선포한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할 것 같으면 그 해당자는 그럼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딱 그리 정해놨는데 아무리 뭐 내가 잘하려 해도 그거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거 생각하라고 전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요나단 생각하라. 하나님 뜻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왕이 되는 게. 다윗에게 있어요. 근데 자기는 사울의 아들이에요. 아니 말로 하나님만 개입 안 하면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단 한 군데도 이를 불쾌하게 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거역하려고 하거나 다윗을 시기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 안 되는 사람은 요나단의 심령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스로보닉의 여인은 있죠. 자기 딸 갈증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잖아요. 떡을 때가 걔한테 주는 거 그거 안 맞다. 그럴 때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은 사랑이 풍부하고 뭐 한다더만은 내가 뭐 이런 대접까지 받아가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이랍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그러거든. 진짜 그럽니다. 딱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랍니다. 근데 그때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 나는 정말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게 바른 자세라는 거죠. 근데 이제 택한 자가 아닌 사람은 그런 말 딱 들었을 때 바로 성깔 나옵니다. 취하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장을 조금만 더 봅시다. 3절, 4절 보십시오. 이게 진짜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뜻으로 충만하여 정말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3절, 4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앞에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앞에는 네 동생이 넬로 서기가 네 복 빼앗았다 했던 이삭이, 이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그 다음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신다. 깨달아 한 거죠, 이삭이. 원래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처음부터 진작거려서 성경이 안 길어질 긴데, 성경이 길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꼭 달라들거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성경이 두꺼워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즉 야곱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그리워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기도죠. 제대로 된 제정신이 돌아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기도가 요래돼야지. 아이고 내 뜻하고 그거가 다르다. 너무 못마땅하다. 왜 이래야 됩니까? 이런 식의 그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송도 그런 의미에서 불러야지. 내 마음 별로 안 들지만 주님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있나 주님 뜻을 이루소서. 이런 식의 찬송이 되면 안 될 것이다. 물론 우리 중에 그래 할 사람 없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부분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서가 이래 딱 되면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꼭 이 믿음에 들떨어진 인간들은 그래 안 합니다. 끝까지 배역해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그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서가 한 짓을 한번 봅시다. 41절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면, 이거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건데 이게 에서가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뜻에 정면으로 배반하는 거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합니다. 그러고는 내놓고 말은 못하고 심중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다. 무슨 뜻이면 저 노인네 죽을 때 다 됐다. 아버지 죽고 나면 완전히 내 손에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거든요.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인간들은 다 요짓을 합니다. 사실 이때에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맞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이거구나. 참 내가 내 동생을 도와서,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도와서 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래 돼야죠. 근데 안 그럽니다. 끝까지 거역을 하고 배역을 지게요. 보십시오. 아버지 곡할 때가 갖고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 가인과 아벨. 또 요라거든요. 그게 이 사탄이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 아벨을 확 없애버리면 제가 복받을 거라고 생각하듯이 딱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조금만 없어지면 우리 아버지 저 모든 거 다 내 끼인데 이래 생각.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어째가 뺏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딱 가인의 후손, 에서의 후손 짓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럽니다.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 뜻이 바뀝니까? 그거 아닌데도 꼭 그래요. 이거를 갖다가 리브가가 또 들었어요. 42절 보면 마달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리. 리브가는 굉장히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말하는 것도 싹 듣고 이러더만 이번에 또 큰아들이 하는 말 또 듣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러가 또 피할 길을. 그래서 우리 저 친정에 가서 있어라. 44절이 참 재밌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 있다가 온다 하는데 그 이 몇 날이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에게도 우리가 리브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말이지 자기 남편
이삭이 이리 하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쏘기 가지고 어째 아마 에서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안 좋아하는 거는 자기보다 동생을 좋아하는 건 알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 뒤통수를 치는 생각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죠. 엄마 맞나 안 싶겠어요. 아무리 동생이 좋아도 어떻게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내 옷까지 이렇게 싹 해가지고 변장을 시키가 아버지를 속이가 이건 또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점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방법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워야 됩니다. 기도하면 될 긴데 그 기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못 보고 결국 임종을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몇 날 동안이지만 이게 20년입니다. 그리고 45절을 보면 에서를 그러면 리브가가 미워했느냐 싫어했냐 그건 아니에요. 끝에 보면 이런 말이죠.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겠느냐 가인과 아벨처럼.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삭이 이제야 깨달아 알고 우리 절대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내니까 이거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를 주시고 또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내 생각을 말하고 내 뜻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있으니 그 뜻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의인의 간구가 됨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